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4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렇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 차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면서 어떻습니까? 미래에 완성될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나라이면서 또한 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이다 라고 성경이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이 이중적인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적인 의미가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공간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 이중적인 의미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공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현재에 있는데 또 미래에 있게 되고 여기 있는데 어떻게 저쪽에 있게 되는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핵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게 되고 또 이 땅에서도 있게 되며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중적인 의미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은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비유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4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이 비유에 등장하는 한 인물은 자기의 밭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 이 사람은 소장농인 거예요. 소장농. 밭의 주인은 따로 있고 그 밭을 빌려다가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소장농의 삶이 어떤지 우리 성도님들은 아십니까? 소장농은요, 매일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하는 기쁨이 별로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일한 만큼 만약에 곡식을 많이 거둘 수 있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럼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런데 소장농의 삶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하여서 추수를 많이 한다 손 치더라도 그 추수한 곡식의 대부분은 누구 거예요? 땅의 주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뭐요? 그냥 적은 양을 받아서 생활해야 되는 삶이 바로 소장농의 삶인 것입니다. 아마도 매일 밭에 나가서 일을 하지만 그렇게 기쁘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열심히 일하여서 추수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더 나은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일하면 더 나은 삶을 보장받는다? 그럼 기쁨으로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소장농은 열심히 일하여도 더 나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삶이 바로 소장농의 삶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의미 없이 밭에 나가서 하루하루를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어느 날 밭을 일구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죠? 밭에 숨겨진 보화를, 누군가가 숨겨놓은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소장농은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남들이 볼까봐 얼른
그 밭을 다시 흙으로 덮고 마치 보화가 있는 것 같지 않는 상태로 다시 복원해 놓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부터 소장농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런 기쁨 없이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밭에 나가서 일하는데,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밭에 나갈 때마다 어떨까요? 기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매일매일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으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는데,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는 입술에 뭐가 있을까? 입에 웃음이 생기는 거예요. 밭에 있는 보화만 생각해도 어떻게 해요? 막 웃음이 나오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장농으로 살면서 인생의 아무런 목표를 가지고 살 수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인생의 명확한 목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밭을 사겠다라고 하는 인생의 뚜렷한 목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천국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은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밭에 보화가 감추어졌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 천국도 그 천국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그 천국을 누릴 수 있음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래서 그 밭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전과 알고 난 이후에 얼마간은 별 차이가 없는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밭에 보화가 감추어진 것을 알기 전에도 그 사람은 밭에 가서 일을 했고, 밭에 보화가 감추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 뭐 할까요? 밭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밭에 보화가 감춰졌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밭에 나가서 일할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그리고 그 삶이 그렇게 기쁘지 않은, 어쩌면 지옥과 같은 일상이 반복되어지게 되었는데,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밭에 보화가 감추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 밭에 가서 일하는 것이 어떨까요? 너무나 즐겁고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 밭을 볼 때마다, 옛날에는 이 원수 같은 밭, 아무리 일을 해도 내가 먹을 것을 여기서 얻을 수 없는 이 원수 같은 밭,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밭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밭으로 어떤 것이 변하게 된 거예요? 그가 밭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 일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집안일은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생존을 위하여서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또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 삶의 문제와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상을 바라보게 되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정과 직장은 그냥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일상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 가운데에서 인정하게 되면은 그 다니고 있는 직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것이 뭐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들,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을 생존하기 위하여서 행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와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곳이 그냥 내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현장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일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는 복음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무슨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은 뭔가 문제들이 착착착 해결되고 막 이런 것들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일상은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이 밭에 나가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밭의 가치를 알고 난 다음에는 그 밭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면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그 삶의 현장에서 똑같이 살아왔던 그 삶의 현장에서 새롭게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천국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삶의 현장이 이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 천국의 현재성을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변화인 것을 우리 성도님이 깨닫고 그런 삶의 변화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한 밭의 가치를 알게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돼요.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삶의 목적이 없어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이 밭을 사야겠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보게 되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이 밭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팔아서 더 가치 있는 그 밭을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려고 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마 손가락질을 할 거예요. 저 사람이 맨날 우거지상을 하고 밭에 나가서 일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실실 쪼개면서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밭에 나가서 일하는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또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살려고 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은 저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땅이 아닌데, 그렇게 쓸모 있는 땅이 아닌데 저 사람은 왜 자기가 힘들게 평생 모아놓은 그것을 다 팔아서 이 쓸모없는 땅을 살려고 하는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한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기름진 땅이 아닌데 왜 저 밭을 살려고 하는가 라고 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려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조롱하고 비난했을 것이에요. 참 어리석은 짓을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변에서 저 밭을 왜 사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저 쓸모없는 땅을 왜 사냐 라고 조롱하고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 손 치더라도 밭에 보화가 감추어진 것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의 조롱과 비난에 마음이 막 흔들렸을까요? 내가 왜 이러지? 정신 차려야지. 저 사람들 말이 많은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랬을까요? 아니죠.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주변에서 아무리 그 땅이 쓸모없다, 그 땅을 왜 사냐, 아무리 떠들고 조롱한다 손 치더라도 그들의 조롱과 말이 다 어떻게 들릴까요? 가소롭게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니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기에 지금 뭐가 숨겨져 있는지 니들이 알면은 깜짝 놀랄 거다 라고 하면서 아무리 조롱을 한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 밭의 가치를 그 사람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를 할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일요일마다 놀러 가고 어디 가고 막 이러는데 굳이 놀러 가지도 않고 주일날 이 좋은 시간에, 지금 시원하지만 더워도, 저번에 저희 불이 꺼져서 예배 드린 적도 있는데 불이 꺼져도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서 돈을 벌고요, 자기가 번 돈은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서 돈을 쓰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인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교회에 헌금을 하고 굳이 또 다른 사람들이 무엇인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면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힘들게 번 돈을 그 사람을 위해서 굳이 하는데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 모든 질문의 대답은 한 가지여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나는 천국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해할 수 없어요.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저러고 있는가? 왜 교회에 그렇게, 제가 옛날에 들었던 말인데 왜 정신 못 차리고 저렇게 교회에 빠져가지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왜 저러고 있냐고.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대학교 다닐 때 전공 서적보다 경건 서적이 더 많았거든요. 신학책 서적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전공 서적보다 신학책 서적이 더 많았는데 저희 주변에 있는 어머니도 그러고 저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공대생이 공대의 전공책보다 막 신학책, 경건서적책, 그리고 전공 서적보다 막 성경을 더 읽고 막 이러니까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막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을 막 할 때에 어떨까요?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내가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저 왜 저렇게 교회에 미친 사람처럼 저렇게 헌신하는 거야? 왜 교회에다 저렇게 쓸데없이 돈을 내는 거야? 왜 저렇게 자기 시간을 쪼개가지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만약에 마음이 흔들려요. 진짜 내가 왜 이러지? 정신 못 차리고 내가 살고 있나?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저 밭을 살려고 하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왜 저거를 살려고 하느냐라고 조롱하더라도 그 마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절대 안 흔들려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어떤 분, 왜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어서 네 인생에 잘된 게 뭐가 있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네가 나아진 게 뭐가 있냐? 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때때로 나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흔들리십니까? 아직 천국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니들이 몰라서 그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분노하거나 그들을 향하여서 막 같이 맞서 싸우거나 그러지 않고 안타까운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이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자가 세상의 조롱을 대항하는 방법인 것이에요. 어쩌면 이 시대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조롱할 때에 분노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대적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방법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어쩌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가치를 깊이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을 해도 안타깝고 니들이 몰라서 그래 라고 하는 영적인 뭔가 이렇게 여유가 생기게 되지, 막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막 그러면서 싸우려고 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의 가치를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천국의 가치를 깊이 깨닫는 가운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힘들게 번 것을 주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젊을 때 한때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어떤 목사님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 목사님 말씀 믿고 열심히 교회 봉사를 했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내가 젊은 날에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을 교회 안에서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자신의 재산들을 다 드리면서 뭔가 헌금을 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라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천국의 가치를 깨닫는 가운데 나온 헌신, 천국의 가치를 깨닫는 가운데 나오는 헌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밭의 보화가 감추어진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려고 하는 이 모습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시나요? 정말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신앙이 얼마나 복된 신앙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선동하는 위함이 아니에요. 헌금 더 내라, 봉사 열심히 해라. 자, 이거 선동하는 게 아니에요. 전 담임 목사를 하면서 제일 제 마음 가운데 다짐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동하는 목회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천국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은 거기서 자연스럽게 헌신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 믿으십니까? 천국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은 굳이 뭐예요? 헌금 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헌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만 따면 이제 또 이상한 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거든요. 그 가치를 깨닫는 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헌신,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삶이 풍요로워지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풍성하여지게 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천국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자의 삶 속에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려고 하게 되는 이 모습,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그 모습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네, 두 번째 비유는 어떻습니까? 진주 장사의 비유예요. 근데 이 두 번째 비유는 첫 번째 비유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이 사람은 찾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어디 값진 진주가 없는지를 알아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찾던 값진 진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사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비유도 그러고 두 번째 비유도 그러고 바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밭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 진주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 다시 바꿔 말하면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가치를 아는 자라면 공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그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차이점 뭐냐면은 밭에 보화가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소장농은 우연히 알게 돼요. 아, 이 밭에 보화가 있을 거야. 그러고는 막 밭을 막 보화를 찾기 위해서 일구던 사람이 아니에요. 뭐 이 밭도 찾아보고 막 저 밭도 찾아보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의 삶을 밭에서 살던 사람인데 우연하게 밭일을 하다가 그냥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비유의 진주 장사는 다릅니다.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노력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사방팔방 알아보고 이곳도 가보고 저곳도 가보고 누가 여기에 좋은 진주가 있다라고 하면 이곳도 가보는데 거기 없구나, 내가 찾던 진주가 아니구나, 또 여기에 누가 좋은 진주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또 찾아보고 사방팔방으로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가운데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어떤 사람은 그냥 우연히 알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천국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또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노력하게 되는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는 이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미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가운데에 우연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그런 가운데 전혀 기대하지 못한 가운데 주님을 믿게 되고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셨다라고 하면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천국의 가치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진주 장사와 같이 한번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하여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가운데에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과 같은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발견하기 전과 그 가치를 발견한 후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바로 현재성이에요. 현재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뭐예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똑같은 일상이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어디서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맛볼 수 있음에 대한 것을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천국의 미래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47절에서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세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뭡니까? 미래의 어떤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미래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물에 좋은 고기와 안 좋은 고기가 있는데 그것을 앉아가지고 구분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 세상 끝에도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와서 풀무불에 던져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천국의 미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현재성과 미래성 모두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잘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는 그동안 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에서 미래성에 되게 집중해서 가르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그냥 지난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주일 설교를 금요 예배 때 좀 이렇게 주일 못했던 걸 좀 이렇게 애대해서 합니다. 궁금하시면 금요 찬양에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금요 찬양도 말씀드렸지만은 미래성에 대한 것들만 국한하게 되면서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난주 우리 윤만희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장 나라로 불러서 이 땅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게 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들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미래에만 있게 되고 저 세상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냥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없어지고 사라질 세상인데 거기에 큰 의미를 두면서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저 세상, 저 천국을 소망하면 되지 어차피 이 세상은 없어질 거, 주님이 오시면 다 파괴될 거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하면서 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줘야 되는 제사장적인 사명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이 어디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땅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데, 천국의 미래성에 대한, 저 세상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되면서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한 개념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와 많은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의 가치를 깨닫는 자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삶의 풍성함들을 소망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많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는 거죠. 그냥 저 천국만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또 한편으로는 천국의 현재성에 대한 것을 강조하면서 이 천국의 미래성과 저 세상에 대한 천국의 개념을 강조하지 않는 분위기도 또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천국과 관련된, 지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도 좀 더 새롭게 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같은 데에서 목사님들이 도대체 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막 여러 설교도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소셜 네트워크 같은 데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한 이제 교수님이 계세요. 연세대학교 교수님 김학철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뭐 이렇게 잘잘법 뭐 이런 데도 잘 나오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나올 때에 이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막 얘기하시는 그런 거를 이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TV 이게 그 인터넷 채널에 이제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면은 3프로 TV라고 하는 건데, 아시는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뭐냐면은 주식 채널이에요. 주식 채널. 그래서 주식을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게 메인으로 시작했던 채널인데, 근데 이 채널에 보게 되면 뭐 인문학도 얘기하고 뭐 과학도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예술도 이야기하고 막 이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 그 인터넷 채널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종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기독교에 있는 목사님들을 초대해가지고 이 세 명의 이제 사회자가, 제가 볼 때는 다 비그리스도인들 같은데, 이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캡처한 것만 해도 벌써 60만이잖아요. 제가 볼 때 벌써 100만이 넘었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TV 채널이 원래 주식 채널인데, 주식 채널에 사람들이 뭐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뭔가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적고 막 교회에도 사람들이 안 오고 뭐 종교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점점 이렇게 쇠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거를 볼 때에 아직까지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종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채널에서 목사님들과 뭐 스님 부르는 건 제가 못 봤는 것 같은데, 보시는 분은 모르겠습니다. 여러 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종교에 대해서 막 묻고 하는 그런 이거를 영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김학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나와서 질문은 저거예요. 천국이 정말로 존재하는 걸까? 이 세 분의 패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을 가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간다라고 하는데,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죽으면 천국에 가고 죽으면 지옥에 가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를 이제 1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서 완전히 비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부터 막 시작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김학철 교수님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것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러면서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김학철 교수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한 부분들을 한 1시간 반 가운데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세 사람이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이 마음 가운데 불신을 가지고 던지는 질문이에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막 불신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막 대화가 오고 가고, 특별히 이 김학철 교수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현재성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세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좀 해요.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천국의 현재적인 의미가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천국의 어떤 현재적인 의미를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굉장히 공감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동안 한국교회에서는 너무나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한 것들만 너무나 전도할 때 이야기를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많은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가고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 갑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죽어서 무엇인가 좋은 데 가고 죽어서 안 좋은 데 간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 가운데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런 뭔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을 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지옥에 갑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도의 방법으로 전하게 되면은 그동안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요즘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은요, 죽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관심이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해요. 그냥 현재 사는 게 중요하지, 죽어서 천국 갈 거냐 죽어서 지옥 갈 거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변함없이 그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에 더 이상 관심이 없는 세상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뭐래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게 되니까 거기서 뭐예요?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대담을 보게 되면서 이 김학철 교수가 비그리스도인들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까 비그리스도인들도 공감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어쩌면 교회가 잃어버린 전도의 방법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되면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이 천국의 현재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그 가운데에서 전도의 열매가 예전과 같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막 하다니까 세 명의 사람들이 막 공감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세 명의 비그리스도인들은 결국 관심이 뭘까요? 다 설명을 들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정리할 쯤 됐을 때에 그런데요 목사님, 죽으면 근데 천국이랑 지옥 가는데 그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라고 계속 물어봐요. 처음에도 물어보고 중간에도 물어보고 마지막에도 이제 정리를 할 타임이 됐는데도, 그런데 목사님 궁금한 거는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그 진짜 있나요? 라고 이 김학철 교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물론이죠.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제 설교를 그분이 듣진 않겠죠, 그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 이분이 비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데에 명확하게 예,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현재성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공감대가 끌어졌으면 마지막에 물론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라고 뭔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은데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왜 그랬는지는. 하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분은 천국의 현재성에 대한 것에 집중하면서 이 천국의 미래의 의미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명확하게 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내에서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보수적인 진영과 진보적인 진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진보적인 신학을 하고 계시는 분이죠.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진보적인 신학을 하고 계신 분이죠.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언제나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이 성경에선 미래성과 현재성에 대한 이중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보수적인 분들은 미래성에 되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현재적인 의미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나타나요.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근데 진보적인 경향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의 현재성에 대한 것에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되지만 그들은 어떠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미래성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크게 인식하지 않던 모습들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적인 의미를 집중하고 있는 이분은 미래적인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보수적인 한국교회의 신앙은
천국의 미래적인 이야기를 강조하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현재적인 의미에 대한 것들을 우리도 잘 소망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전달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중적인 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붙잡는 경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좀 깊게 깨닫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현재적인 의미와 미래적인 의미를 모두 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을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쪽 면만이 아니라 정말 현재와 이 땅과 저 세상,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게 될 때에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할 때 누리게 되는 삶의 풍성함들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이 현재성과 미래성을 다 깨닫게 되면서 천국의 가치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의 가치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이,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 그리고 이 교회가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직장이,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깨닫고 누리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으면서 죽음 이후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신앙을 반드시 붙잡게 되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신앙의 모습 속에서 그 신앙이 천국에 대한 소망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극복해 나아가게 되면서 삶의 풍성함과 여유를 또한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선명하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누리며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경험하는 삶 속에서 나오는 참된 삶의 변화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나의 과정을 바라보고 나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게 되고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누리게 된 삶의 풍성함들이 더해지게 되는 축복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러나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두렵고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게 되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기쁨 가운데에서 그날을 소망하게 되는 복 또한 누리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누려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주님께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